이 시간 같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를 뚫고 또 와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알고서 즉시로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자녀들의 아내와 시신이 없었다면 사로잡혀간 것인데 그것은 죽지 않고 끌려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실인데 왜 그들은 추격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절망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추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연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인들은 유목민이었고 정처 없이 이동했기에 더 그래야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지금 사로잡혀 간 것이 명백한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혀 끌려가는 그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절망이죠. 사람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무리들은 다윗에게 피하여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 그들이 누렸고 그리고 그들이 소망했었던 그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이러한 절망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매우 다급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순전히 선택한 선택들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었던 백성들이, 그 600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다윗의 명령을 따라 돌이 아니라 칼을 빼어들고 다윗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권위가 아닙니다. 누구의 권위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상황은요, 다윗에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하였고 다윗의 선택에 따라 아말렉을 쳤었고 다윗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진영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로 인하여 시글락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의 결과였을까요? 다윗이 이전에 아말렉을 쳐서 그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어떠했든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책임을 물을 자가 필요했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원어에 충실하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요, 600명의 백성들에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절망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600명에게 다윗은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600명의 사람들에겐 다윗은 돌로 쳐 죽일 유일하게 책임을 물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00명의 사람들은요, 일제히 칼을 빼어들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왜요? 다윗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계실까요? 왕의 권위는 너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메시지이고요, 이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름 부은 참 하나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다윗의 이름과 명성과 다윗의 리더십 아래에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선택에 따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특별히 없어도 내 삶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지만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죠.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죠. 내 삶의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또한 내 삶에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커다란 알림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깨닫지 못하고 이 유혹에 굴복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비참하리만큼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발버둥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결국 31장에서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사실을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권위 위에 다윗을 다시 세워두시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권위 위에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권위 위에서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600명의 백성들은요, 다윗의 권위가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다윗을 쫓아갑니다. 나의 힘은, 나의 왕권은, 나의 권위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는 전쟁이 되게 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때 다윗은 사울이 실패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그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전쟁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태였고요. 블레셋의 수하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칼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은 분명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이죠. 절망이었던 상황인데, 분명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절망했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오해에서 다윗은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던 그 아말렉과의 이긴 전쟁에서 얻은 놀라운 전리품으로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돌려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그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전쟁이 있은 이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도 아니면 답이 없다면, 기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면 이 시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 속에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눈에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듯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